352장.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을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마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 내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지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진이 사신 몸이 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주님, 우리의 임금 되신 주님, 우리는 허물밖에 없고 또한 죄인으로 살았던 사람들인데 당신의 보배로운 피를 쏟으시고 우리에게 복음의 광채를, 그 영광의 광채를 비춰주셔서 온 세상을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말씀 하나로 온 세상에 생명이 가득하게 하신 것처럼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내려보내사 세상에 빛이 되되 참 빛이 되게 하시고 어둠을 물러나게 하시고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서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로 삼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아침에도 그 감격이 식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더욱더 뜨거운 사랑으로 주님을 사모하오니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기다리며 사모하며 주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아버지 우리가 주의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어 준비되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34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9절까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로 9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두를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내가 깨뜨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 전에 예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의 인적을 금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두를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선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9절 가로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컨대 주는 우리 중에서 해하옵소서.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주의 기업을 삼으소서. 아멘. 우리 어제 나눈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이어서 내용이 연결되기 때문에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계속 하나님께 강조하는 건 하나님이 나를 이름으로도 아시고 당신의 눈, 목전에 내가 은총을 입은 자라고 계속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내가 은총을 입은 자라면 또 저를 이름으로 아신다면 먼저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오늘날 크리스천들은 공짜로 받은 은혜를 너무 이게 공짜였다. 근데 원래 돈을 안 내고 얻은 건요 덜 소중하게 여기는 이 인간의 참 어떻게 보면 간사하고 얄팍한 마음이 있습니다. 거저주면 이게 귀한 줄을 잘 몰라요. 그렇죠? 뭐든지 그래요. 어느 거나 힘들어서 고생해서 애써서 얻은 것들은 그걸 덜 귀하게 여기고. 뭐 우리 아들도 여기 없고 그러니까 우리 아들 얘기 좀 해도 되죠? 아이고 큰아들을 보내고 나니까 마음이 굉장히 허전합니다. 집에 둘이나 더 있는데 장남은 장남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얘는 이상하게 신발을 이렇게 옆을 빵꾸를 해갖고 이렇게 질질 끄는 거예요. 이렇게 요만할 때부터 그랬어요. 새 신발 사시면 한 달이 안 나 벌써 빵꾸가 나. 야단도 치고 끈도 나고 타일러도 보고 엄마가 또 막 그러지 말라고 부탁도 해도 어김없이 새 신발 사시고 한 달이면 신발 옆에 빵꾸가 났어요. 뭐 10대 때까지 계속 10몇 년을 그랬어요. 어느 날 저 서브웨이 가고 그때 뭐 미니멈 페이 받았겠죠. 뭐 얼마인지 기억 안 나는데 일주일을 일했는데 꼴랑 80불을 들고 왔어요. 그것도 한 주권 깔아놓고 이제 그 다음 주에 신이 나서 자기가 이제 평생 처음 버는 돈이니까 80불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처음 버는 돈이니까 어떻게 하라고 11째 8불을 떼더라고요. 이렇게 떼놓고 72불이 남았으니까 자기가 신발을 사겠대. 그래 뭐 우리 뭐 그래. 그러니 금방 가서 이제 신발 하나 사왔어요. 뭐 자기 마음에 드는 거 샀나 봐. 그러더니요 며칠 있다 집에 오더니 엄마한테 엄마 내가 내 돈으로 신발을 사니까 옆에 질질 끄는 걸 못하겠어. 아니 그게 우리도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 수준으로까지는 안 하지만 그러니까 이 신약에 거저 주신 그냥 은혜로 그냥 막 그냥 퍼다 주신 이 은혜가 너무 귀한데 옛날에는 지성소에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왕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멘. 성소에 제사장이 아니면 아무도 못, 지성소는 제사장도 못 들어갔습니다. 못 들어와. 너 들어오면 죽여. 너 들어오면 죽여. 여러분 이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나와 함께 살고 싶으냐. 나는 너희랑 함께 살고 싶은데. 아멘. 나는 너희랑 함께 거하고 싶은데 너희도 나랑 함께 살고 싶어 그거예요. 근데 나랑 살려면 좀 위험을 감수해야 돼. 굉장히 귀찮은 일이 많아. 나랑 함께 여러분 집에 손님이 오시면요 만약에 집에 뭐 우리 집은 뭐 방이 없어서 우리 집에서 같이 자라고는 못하지만 그래도 옛날에 뭐 다솔이 이런 친구도 우리 집에서 몇 번 잤는데 그래도 우리 집 식구가 아닌 사람이 누가 와서 자고 있으면 저도 뭐 그냥 반바지 입고 막 이렇게 다니기가 힘들어. 뭐 그래도 좀 긴 바지 이렇게 입고 집에서도
누구랑 함께 거하려면 그 함께 거하기 위하여 치루어야 되는 대가가 있단 말이에요. 아멘. 혼자 살면 외로운데 둘이 살면 괴롭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렇게 격하게 반응하죠. 뭐 저희 집도 뭐 저랑 집사람이 볼만하게 서로 안 맞아요. 온도도 안 맞고 식성도 안 맞고 집안에 뭐 내려오는 가풍도 안 맞고 도대체 맞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평생을 서로 뭔가 양보하고 서로 참아주면서 살아야 돼요. 다른 인간이랑 내가 하루도 그렇게 안 할 텐데 30년이 넘게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그 사랑인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과 함께 사는데 주님이 치른 대가는요, 우리가 치르는 대가는 비교할 수, 그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둘러싸여 매일매일 24시간 천사들의 찬송을 받으며 그 존귀하신 자리에 계시던 분이 우리랑 함께 하고 싶으셔서, 아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랑 함께 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내려오셨는데, 너희도 좀 불편한 걸 감수하고 나랑 살려면 내가 거룩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거룩을 가리키기 위하여 거룩을 요구한다는 걸 알려주셔야 해요. 아론의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함부로 내 곁에 가까이 오다가 죽는단 말이에요. 그게 출애굽기와 더 나아가서 구약의 가르침입니다. 그 구약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먼저 가르치신 이유는 신약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갈릴리 각 마을을 다니면서 그것도 부자에게 찾아가시지 않고 가난한 자를 찾아가시고 성한 사람을 찾아가지 않고 문둥병 걸린 자를 찾아가시고 뭐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가시는 우리 예수님. 그런데도 막 동네에서 나가라고 거라사에 갔더니 동네 사람들 와서 우리 돼지 죽인 저는 막 쫓아내라고 환영받지 못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냥 그 사람들 속에서 날마다 제자들조차 예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아보시지 못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던 제자들조차도 배신하는 놈, 부인하는 놈, 도망가는 놈, 십자가 질 때니까 전부 그 모양이란 말이에요. 뭐 우리라고 특별히 더 나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래도 가시면서 뭐라고 약속해요? 내가 떠나가는 걸 오해하지 마라. 너희가 냄새나고 싫어서 도망가는 게 아니고 내가 가야지 너희에게 더 유익하게 되니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보혜사를 받아서 너희에게 보내준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왜? 보혜사 성령은 너희랑 24시간 함께 계시다니. 그리고 네 마음 영혼 깊은 곳에서 너와 함께 동행하시니 나는 육신을 입고 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까지 너랑 할 수 없으니 이렇게 제가 이렇게 용서하거든요. 네가 똥 누러 변속할 때 거기까지 따라 들어갈 수는 없잖니. 그런 거예요. 그 성령은 거기도 같이 들어가 계세요. 저는 이상하게 아침에 주일날 설교 준비 토요일날 다 끝내놓고 당연히 다 끝내놓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뭐 여기 나와서 기도도 잠깐 하고 뭐 커피도 마시고 애들도 깨우고 그러고서 샤워하고 들어갑니다. 샤워로 들어가서 샤워하고 있는데 그때 이상하게 제가 설교 준비 다 해놓은 걸 마음속에 이렇게 다시 한번 돌려보고 있는데 되뇌고 있단 말이죠. 오늘 메시지 제일 중요한 게 뭐였지? 다시 내가 그걸 잘 기억하는지 이러고 있는데요. 가끔 꽤 자주 거기를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 샤워하다 말고 어디 적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니 왜 샤워하기 들어오기 전에 그러시든지 끝나고 나가면 그러시지 왜 꼭 샤워하러 들어왔을 때 이러시냐고. 아마 그때가 왜 남자들이 보통 샤워실에 들어가면 혼자 오솔레미오도 막 부르고 그러잖아요. 거기 혼자 자기밖에 없으니까 이상하게 거기서 그러면 자기가 노래를 잘 부르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그 속에 수분 때문에 소리가 잘 올려서 그렇습니다. 진짜로 잘 부르는 게 아니고 귀에 착각이 일어난다. 잘 부르는 것 같으니까 신나서 거기서 노래를 샤워하는데도 거기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더란 말이죠. 아멘. 그리고 그 성령님은 절대로 떠나가지 않는다. 모세가 왜 하나님께 그렇게 매달렸습니까? 우리와 함께 가시자니까요.
우리끼리 못 올라갑니다. 길도 모르고요. 가서 무슨 소용입니까? 주님이 안 계시는 가나안이 무슨 거기가 행복의 땅이 되겠습니까?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아무리 멋진 땅을 주셔도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다 소용없는 짓입니다. 여러분, 이게 구약의 성령님이 임하사 성도와 함께 계신 것이 얼마나 큰 은총이냐는 몇몇 안 되는,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어가지 마십시오. 왜? 구약시대에는 떠나가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정말 그딴 식으로 해. 난 못 가겠어 너희들이라고. 다윗이 그렇게 더러운 죄를 하니 내가 철수해버리겠어. 그러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던 시대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고린도후서 4장 6절, 제가 그냥 읽습니다. 어제 같이 읽은 말씀이니까.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한번 보여달라 그래도 그 얼굴을 보여줄 수 없으다. 내 얼굴을 보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내 얼굴을 보면 다 죽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내 얼굴은 못 보여줘. 선한 형상이 아니라 선하심으로 그 앞에 지나가셨습니다. 아멘. 예, 그분의 모든 선하심으로 그 앞에 지나가셨습니다. 형상 그런 거 없다. 얼굴 그런 거 보여줄 수 없다. 대신 내 이름을 너에게 주리라. 그리고 그 말씀하신 걸 오늘 우리에게 34장에 이름을 주시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그 이름이 뭐냐 보니까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실 때 여호와라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름은 우리가 말하는 그 이름이라고 성명이 뭡니까 하는 그런 식의 이름으로 되어 있고, 히브리 언어의 샤메라는 단어는 단어라는 뜻이에요. 단어. 그 단어 속에 두 가지가 들어있으니 그분에 대한 renown, 알려진 그분에 대한 소문,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한 얘기들이 들어있고 그분의 캐릭터가 들어있다 이런 겁니다. 아멘. 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이것이 이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히, 엘로힘은 이름이 아니에요? 타이틀이지. 엘로힘이 이름이라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중건동에 수많은 신들의 이름이, 엘이란 신의 이름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셈족의 언어는 엘이란 말이 그냥 신이란 말이기 때문에요. 근데 그들과 구별하게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엘로힘 복수형으로 쓴 것뿐입니다. 엘 단수는요 그냥 흔하게 쓰이는 신의 이름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란 거죠. 그럼 왜 여호와는 자기의 이름이라고 소개하시냐? 그 출애굽기 14장에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그 말씀을 같이 나눴죠. 출애굽기 14장 봅시다. 여호와를 자기의 이름이라고 소개하신 이유는 14장 17절 18절 출애굽기 17절 18절 시작.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케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명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그들을 죽임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이더라. 저 히브리인들이 진의 신이라고 부르는 그 별도 이렇고 시시하는 신이 이제 보니까 정말 우리의 애굽의 어떤 신과 같지 않은 살아있는 참된 신이요, 높은 신이요, 강한 신이요, 진짜 신이구나. 애굽 사람들이 다 인정할 수밖에 없게 내가 만들리라. 병거와 마병을 전멸시키므로. 아멘. 그래서 그 여호와로라, 너희의 하나님, 너희 조상에게 나타난, 아브라함과 말하고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한, 너희를 이 땅으로 내려오게 만들었던 그 하나님 여호와로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모세를 처음 호렙산 가시떨기 나면서 만나니까 뭐라 했어요? 모세가 그런데 이름이 어떻게 되시나요? 그랬어요. 왜 그렇게 묻죠? 애굽에는 신들이 굴러다녀 얼마나 신이 많은지 뭐 수십 개 되는데 당신은 어느 신인가요? 그랬단 말이에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났던 그 여호와라, 그 하나님이라. 아니 뭐 그렇게 설명적으로 말고 단답형으로 주시면 안 되나요? 아예
That I am은 영어로 문장이 너무 말이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붙인 겁니다. I am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영어 성경에 I am이 하나님을 가리키게 나타날 때는 I도 대문자, A도 대문자, M도 대문자로 그렇게 딱 표시를 합니다. NIV. 내가 하나님이라 스스로 있는 자라. 온 세상을 창조한 바로 그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영어 성경 번역은 전부 I, A, M이 전부 대문자로 나옵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나를 보려고 하다가 나를 만났느니라. 아니 아브라함이 언제적 사람인데 이 미친놈아 그런 거죠. 너 50도 안 돼 보이는 놈이 무슨 2000년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을 만났다는 거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I am. 거기도 I, A, M이 대문자라고. 스스로 있는 하나님. 그게 이름이에요. 스스로 있는 I am이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부를 수 있고 그래도 다른 신들과 잡신들과 구별하여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라는 이름밖에 없는데 그 여호와라고 적어놓고는 발음을 못하고 아도나이라고 엉뚱하게 불렀어요. 주님이라고. 아도나이는 여러분 여러 가지 의미 중에요. 주라는 의미도 있지만요. 남편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바알 신도요. 남편이라는 뜻이에요. 자기네 나라가.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과 결혼했어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과 뿅뿅 사랑이 뿅뿅 왔다 갔다 그런 사이. 금슬 좋은 부부의 비결은 아니 아재 개그니까 어렵겠어요. 금슬 좋은 부부의 비결은 개그가 안 통하니까 참 제가 좀 마음이 좀 거시고요.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관계가 떨어지지 않아야 돼요. 불편하다고요. 서로 주님도 불편하고 우리도 불편한 게 있어. 그것 때문에 희생하고 끊어내야 되는 게 있어요.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내다 버려야 되는 게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가 은총을 받은 증거라. 여러분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은총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은총이 귀하면 귀할수록 그 은총이 날마다 우리 속에서 역사하면 역할수록 주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너무 좋고 귀하고 다른 사람과 앉아있으면 시시해. 무슨 사업 얘기하고 여러분 제가 뭐 별별 사람 사업하는 사람 만나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집사인데 장로인데 벌써인데 지 사업 얘기만 계속해. 그럼 제가 한 10분 이상 들으면요 내 영혼이 너무 피곤해져서 아 예 알겠습니다 대충 예 그 정도 알았으니까 뭐 오늘 나를 왜 만나자 그러셨습니까? 제가 중국집에 가서 중국집 주인한테 전도하고 몽고 청년한테 전도하고 언젠가는 저기 그 김종호 목사님 사모님이 저기 킹 사우나 티켓을 줬는데 그 사우나 티켓이 전 공짜로 받은 거나 몰랐는데 가보니까 거기서 목욕 저기 세신하고 마사지 하는 것도 붙어있는 티켓이라고 그거 하세요. 그래서 그럽시다 몸도 찌푸리는데 받았는데 마사지 하러 들어온 분이 조선족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하고 있다가 예수 얘기를 꺼냈어요. 저도 교회 다닌다 해서 아 그래요? 조선족이 교회 다닐 게 드물어서요. 자기 할아버지가 천호동 천호 장로교회 장로 박원 장로였는데 중국에 왔다가 6.25가 나서 돌아갈 길이 끊어지는 바람에 할 수 없이 거기 자기 가족이 꼼짝없이 중국에 살다가 자기가 거기서 자기 부모가 태어나고 자기가 태어나서 3대째 지하교회 성도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제가 목사라고 밝혔더니 귀한 목사님을 제가 오늘 마사지니까 원래 잘하시는데 정성껏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마사지를 받으려면 이렇게 눕혀놓고 막 위에서 막 누르니까 저는 아주 말하기가 불편한데 그 이만한 구멍에다 대고 그래도 전도를 하고 앉아 있었다고요. 예수 얘기하면 그렇게 신이 나는데, 아멘. 누구한테 예수 얘기하면 욕을 먹더라도 뭐 미친놈 남았네 이러더라도 그렇게 우리 영혼이 기쁜데, 뭐 사업 얘기하면 한 10분 안까지 참으면 10분, 한 10분 이상 되면 너무 지겨워져서 내 영혼이 피곤한데 어떻게 해요? 자기 뭐 신나서 막 목사님 제가 뭐 하고 어떻게 하고 돈을 벌면 뭘 하고 어쩌고 별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과 관계없는 딴 얘기하면요, 목사들이 얘기해도 예수님과 관계없는 무슨 얘기하면 관심이 없어요. 끼어들고 싶잖아요. 아침에 예비하고서 시내산에 올라와서 너만 올라와라. 처음에 내가 만들어졌던 돌판을 네가 던져버렸으니 이번에는 네가 돌판을 깎아서 들고 와. 여러분, 시내산이 얼마나 높다고요? 백두산보다 훨씬 높습니다. 백두산 높이의 2배까지는 안 되죠. 1배 반쯤. 백두산 가보셨잖아요. 저는 못 가봐서 아직 백두산이 얼마나 높은지 실감이 잘 안 나는데, 한라산을 이렇게 가려고 제주도에 갔을 때 저는 올라가자 했더니 그 가이드가 아이고 저 한라산 올라가려고 아침 일찍부터 떠나갖고 오후에 날씨 변하기 전에 도로 내려와야 되지, 지금 낮에 올라갔다가 저 밤에 저 산 쪽에서 잘못하면 얼어 죽는 수가 있다고,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하도 말려서 못 올라가거든요. 한라산 한번 올라갔다 오려면 정상까지 아침 일찍 꼭두새벽부터 출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높은 게 백두산인데 그 백두산보다 더 높은 시내산 꼭대기까지 그 돌판을 이번에는 노인이 그걸 들고 내려올 땐 그래도 좀 낫지 이번에는 들고 올라가야 돼. 처음에 버렸던 돌판이 40일 동안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생명을 주고 바꿨던 그 돌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친수로 기록하셨다.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사람이 쪼지 않고 하나님의 손으로 거기다 새기셨다. 여기 중요한 말씀이 신명기 10장. 이 똑같은 장면을 신명기 10장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좀 더 자세하단 말이에요. 1절부터 5절까지 있어요. 여기 중요한 얘기가 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랑 똑같은 부분인데 10장 1절부터 5절 제가 앉아있고,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오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괴 하나를 만들라. 2절 내가 깨뜨린 처음판의 쓴말을 내가 그 판에 쓰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내가 씹든 나무로 궤를 만들고, 씹든 나무는 성경에 다른 것은 아카시아 나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네,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들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회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서 너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5절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인데, 여러분 이 얘기가 이 시띠나무로 궤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출애굽기에 없었던 거예요. 돌판들만 이렇게 달랑 들고 간 게 아니고 그걸 처음부터 들고 가기 좋게 궤짝에 넣어서 들고 갔는데 그 궤짝이 그대로 언약궤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34장은요 산에서 성막을 짓는 내용을 듣기 전에 35장부터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나무궤가 나중에 거기다가 정금으로 입혀갖고 법궤로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돌판에 새겨진 걸 두 번째 받기 전에 이번에는 나무궤를 만들어서 들고 올라가서
돌판을 넣을 자리를 먼저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성막을 지었어요, 여러분. 그럼 이렇게 됩니다. 돌판을 놓으려고 덮개를 만들었는데, 그때는 그냥 나무깨라 하는데 나중에 이게 금으로 다 발라서 장식을 다 하고 위에다가 위성수의 시운자를 만들고 그룹들을 만들어서 정식으로 언약궤로 그게 변했는데, 정금을 입혀서 그렇게 되기 전에는 모세가 지고 올라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돌판만 들고 다녔어요. 나중에 거기다 만나가 들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까지 다 집어넣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돌판을 받으려고 덮개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덮개를 만들어 돌판이 들어가니까 그 덮개를 놓으려고 성막을 제작하게 하시고, 아멘. 그 성막이 제작되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라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영광이 있으면서 그 임재를 표시하기 위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항상 거기에 머물러 계셨다. 그리고 성막에서 불기둥과 구름이 떠오르면 하나님이 이동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근데 하나님이 이동하실 때 그 전에 출애굽기 33장에 모세가 주여 우리와 함께 가시옵소서, 우리를 버려두시고 가버리시면 우리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길도 모르고 올라가도 소용없고 올라가다 적군을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빠져 죽지 않겠습니까? 아말렉한테 한번 혼쭐이 났잖아요, 벌써요. 이스라엘은 지금 전투를 치를 만한 군대 꼬라지를 갖추지 못한 백성이란 말이에요. 사막에서 적군을 만나면 전멸하게 생겼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가시고 우리는 광야에서 죽습니다. 사실 그게 맞는 얘기잖아요. 모세가 그냥 호들갑을 떠는 게 아니라 자신이 없어. 올라가서 이 백성을 가나안까지 끌고 갈 자신이 없어. 주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인 걸 모세는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인생들은 예수님 만나고 성령 부어주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가끔 자기가 뭐 좀 이렇게 좀 잘하고 잘 되고 그러면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주님 없어도 뭐 별 큰 문제 없는 것처럼, 조금만 좀 성공하면 벌써 시들고 올라오고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건방을 떨고 교만을 떨고, 목사들도 그렇단 말이에요. 조금만 목회가 잘 되면 내가 잘해서 잘한 거야. 금슬 좋은 부부는 별거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과 함께 있는 그 하나됨, 연합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이 거기에 걸려있고 보장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러시면, 자, 그런데 내 이름이 자비롭고, 이게 라쿰이라는 단어인데, 라쿰이라는 단어는 락함에서 왔는데, 락함은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너를 낳았어. 자궁이 뭐 하는데, 뭐 다른 말로 애기 집이잖아. 애기를 키우는 곳이잖아요. 아멘. 그 라쿰이 락함에서 나온 거라고요. 나는 너에게 생명을 준 아빈이라. 자식을 해요. 어지간히 정말 패리나 짓을 하지 않으면 부모가 집에서 쫓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모세의 청을 들어서 억지로 허락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 그게 모세가 얄밉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본심은 절대로 이 백성을 광야에서 맞아 죽게 만들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얄밉도록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 이기는 자고 새끼들이 이제 어떡하겠어. 아니 그렇다. 어젯밤에도 쌍둥이가 교대로 나를 밤새도록 깨웠다. 3시에 또 4시에 밤새고 작은 건지 만 건지 잘 모르겠어. 형이 없으니까 허전한가 봐. 엄마도 갑자기 없지. 우리 형도 없고 막 이러니까 허전하니까 자꾸 막 둥둥거리고 나와서 눈 감고
남의 새끼 같은데 야 호텔로 옮겨 이 자식들아 그랬습니다. 근데 내 새끼니까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해요. 넌 내 새끼야. 은혜롭고는 우리가 그렇게 잘 한운, 모든 은혜롭다고 번역된 단어는 이 한운에서 나왔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고, 이 더디하고라는 말이 아우라케라는 단어인데요. long suffering입니다. 하나님도 괴로운데 참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잖아요. 제가 말 안 듣는 자식이랑 한 집에 사는 게 괴로운데 부모는 서퍼링 하는 거야. 지는 그냥 반항하고 헤매고 있는데 부모는 그걸 보면서 하루하루 근심과 탄식이 나오는데 서퍼링 하고 있는데 오래 서퍼링 하더라고요. 인자는 그 유명한 헤세드입니다. 사랑이라고 대체되는 신약의 헤세드고요. 진실은 MS, 진실 그대로 번역하면 돼요. 진실이 인자와 진실이 많도다.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고 악과 과실과 죄는 내가 용서하지만 위에 뭐라면 내가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 받을 자에게 긍휼 베푸는 것처럼 형벌 받을 자란 말은 사실은 단어에 없습니다. 벌 줄 자에게 벌 준다.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 내가 은혜 주고 싶은 사람한테 은혜 주겠다는데, 아멘. 내가 쟤를 사랑해서 구원하겠다는데, 긍휼을 베풀 자에게 베푸는 것처럼 내가 벌 줄 자 내가 벌 준다는데, 어떤 자냐? 죄도 악도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싶으면 다 용서하지만 용서하지 못할 놈이 있어. 용서하기 싫은 것들이 있어. 그 놈들은 내가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뭐 옛날에 김일성이 살때 김일성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나? 뭐 이런 얘기 들고 있는데 김정은이가 정은이가 걔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래나? 성경에 안 써있으니까 대답이 없죠. 사실은 연대장이 연대장이 모자가 클까요? 중대장이 모자가 더 클까요? 연대장님이 모자가 더 클까요? 중대장이 모자가 더 클까요? 대답은 머리 큰 놈이 모자가 큰 놈이. 그렇잖아요. 장로님 신발이 커요? 내 신발이 커요? 몰라. 장로님하고 발을 재보면 알겠지. 하나님이 구원하고 싶은 사람 구원하고 은혜 베풀고 싶으면 은혜 베푸는 것처럼 용서하실 자를 용서하시고 하나님도 용서하기 싫은 놈이 있어. 난 쟤는 못 봐주겠어. 누가 하나님 앞에 가서 따지고 덤비고 하나님 틀렸다고 말하겠어요. 하나님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요. 근데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랑 비슷하시더라고.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거예요. 얄밉게 보는 놈 용서하기 싫어. 우리 하나님은요,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인 거예요. 약을 반짝반짝 올리는 인간입니다. 정말 주님을 감동하고 주님을 흐뭇하게 하고, 야, 쟤 구원하기 잘했다. 쟤를 구원했더니 옛날에는 그 모습인데 지금 저렇게 이쁜 짓을 계속하네. 그런 성도가 있고요. 주님을 아이고 그런 게 있다니까요. 그게 누군지는 안 밝혔어요. 기준이 뭔지 안 밝혀서. 머리 크면요 모자도 큰 거예요. 뭐가 복잡합니까? 우리랑 똑같이 감정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열받게 하지 말자.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자. 좌우지간 저는 다른 거 몰라요. 내가 뭐 좋은 목사님 나쁘면 설교자님 난 몰랐는데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면 되지. 잘 모르면 전도하면 돼요.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거니까. 영혼 구원하는 것보다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사람이 어디냐 말이죠. 맨날 구원받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그때부터 그냥 지금까지 그게 제일 기쁜 거예요. 그게 주님이 제일 기뻐하신 거니까 그거 해드리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요 웬만한 잘못이나 웬만한 부족하면요 괜찮아. 네가 나를 이렇게 기쁘게 해주는데 뭐 그 정도 실수, 그 정도 부족함 됐어 다 덮어주시고 다 책임져 주시고.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리아바시오카라라바카라라바
원래 캔나라바라바 가라바산나라바 이아가 캔나라바 토리아바라 바산나라